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소망을 한 50% 아니면 70% 아니면 100% 소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 설교 처음 시작이라 확신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100%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무식해도 용감해지게 되는데 소망을 가지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어떤 경향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이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을 경향이라 그러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의 경향이 꼭 하나님께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였는데 그분이 본과를 다니다가 학생 때 주변 여건과 부모님의 어떤 상황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지가 밟혔다는 겁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로 떠나지 않게 되고, 갔다가 와도 선교지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고,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만류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끌리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다시 끝까지 가게 돼서 선교사로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책도 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일 때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심령이 메인바 되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가득 나의 모든 삶을, 내 의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인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을 좀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좀 적당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 이런 소망 주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북한에 대한 소망 떠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국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이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계속해서 보여질 때 계속 떠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어떤 움직임, 어떤 동력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천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외모도 돈으로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여러분은 돈으로 안 바꾸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돈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의 파워가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절망도 우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사람 심리는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합니다. 절망도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이 절망과 어떤 돈에 의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변질이라 그럽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절망도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악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소망으로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믿음, 이 소망으로 내 인생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고 이 소망 안에 믿음이 붙어지고 이 소망과 사랑이, 믿음이 사랑으로 덧붙여질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아주 하나가 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움직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소망이 24시간 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초보 신앙 때에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늘 눈을 떠도 하나님만 생각이 나고, 산천을 봐도 춤을 추는 것 같고, 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초보 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첫사랑 하면 어떤 분은 또 첫사랑이 어떤 아픔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기억들,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분들 많으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도 변화되고 또 성숙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와 성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멈춰 있다면, 혹은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건이 뭔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 뭔가 덮여져 있어서 가려진 것이 있어요. 그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뒤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깹니다. 다시 돌판을 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모세의 모습에 다른 모습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는데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티가 납니다. 그렇죠? 가난하면 빈티가 납니다. 그런데 광채는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채라는 것이 있어요. 빛나는 이 모습들이 주님의 얼굴을 맞대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이와 같은 광채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채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있어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그 광채가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을 문대고 바르고 어떤 번들거리는 거 화장품을 바르고 그래서 나는 광채가 아닙니다. 물광은 날 수 있어도 빛나는 광채는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 자신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채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나는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채가 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내 피부가 더 뭔가 좀 그 할로겐이 아니고 콜라겐, 너무나 잘하시네요. 그 콜라겐이 많이 또 사라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부가 쪼글쪼글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은, 내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광채가 있어요. 이 광채를 보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왜 두려워했냐면 지난번에 두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광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안에 빛나는 그 광채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의 광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두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릎 꿇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광채가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온 세상이 다 알만한 이와 같은 광채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을 보니까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내용 자세한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합니다.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그 광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를 못 보게 가리기도 합니다. 또 광채가 점점 사라질 때 이 사라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광채,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얼굴에 뭔가 묻어 있으면 뭔가 빤히 쳐다보는 거 있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것이 있으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디 거 썼어요? 뭐 외제 썼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채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그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아도, 수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하고 모세의 피부에, 모세의 어떤 광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세가 가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렸겠습니까?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믿음의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피부샵에 가서 아주 비싼 피부 어떤 케어를 받고 얼굴에 뭔가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광채는 아니어도 어떤 피부에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당신 너무 이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했어? 이걸 듣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마치 그런 거예요.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이 광채 어디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광채에 초점 두기보다 오히려 수건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일대일과의 그 모습을 주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이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이 초점을 둡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본질로 가지 못한다면 수건으로 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매사에 비본질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갈등하는 것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 비본질적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오늘은 짬뽕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짬뽕을 먹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짬뽕 먹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먹고 싶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짬뽕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이것을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말썽 피우는 어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나에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전혀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방해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다 덮어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수건으로 덮여졌던 것이 지금 언제 사라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문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50보를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49보, 49보만 걷다가 다시 쉬고 다시 또 49보를 걸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그런 곳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구약을 읽을 때에 가려진 그 수건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건이 조금씩 사라지고 거쳐지는 것입니다. 수건을 덮었어요. 하도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것을 덮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때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수건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수건으로 덮어져서 답답함을 우리는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가 계시니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 이런저런 화려한 거 막 다 해봤어요. 제가 마술도 배워가지고 마술도 해봤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것을 보니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시 다른 것이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마술을 요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소한 것을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어떤 사소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단조로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내가 뽑은 것이 뭐냐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영광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일들이 오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 거, 불필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오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불편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